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예배 드릴 때 몇 가지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이 NO! 할 때마다 함께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잘 듣고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누워서 NO!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려요. 두 번째, 잠옷 NO!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려요. 세 번째, 핸드폰 NO! 성경책을 꼭 준비해요. 네 번째, 딴짓 NO!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예배 드리러 떠나볼까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생각들과 마음들이 자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의 영광과 높임과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머리에 깊이 심겨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직 다 찾지 못한 친구들은 잠깐 정지 버튼을 누르고 성경책 본문을 찾은 다음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놓아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오늘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 대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띠리리리. 여러분, 짜장면은요 뭐가 생명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속도가 생명이에요. 짜장면은요 불기 전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사님은 짜장면을 먹기 전에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2시쯤에 전화했는데 12시 반까지 늦지 않게 갖다 주세요. 30분이라는 시간이면요 충분히 짜장면을 만들고도 남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12시 30분 만에 기다렸습니다. 짜장면이 언제 오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짜장면이 오지 않는 거예요. 35분이 지났는데 슬슬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40분이 되었어야 전화님이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12시에 짜장면을 시킨 사람인데요. 아직 짜장면 배달이 안 됐네요. 무슨 일 있나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상상하기 싫은 일이 일어났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그 짜장면은 다른 손님한테 배달이 됐고요. 저희 실수로 지금 손님 거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전사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네 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는 그 중국집에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거기서 짜장면을 시켜 먹지 않고 있답니다. 친구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사소한 작고 큰 약속들을 하면서 지냅니다. 부모님하고 나와의 약속도 있고 친구들하고의 약속도 있잖아요. 약속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주고 더욱더 돈독하게 사이가 좋도록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하죠.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인가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이 솔로몬 왕 있잖아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해 건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건물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상징처럼 성막도 동일하게 같이 움직였죠. 그러다가 한 480년이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성막을 옮기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생겼어요. 바로 오늘 소개할 성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전의 규모는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성전의 크기를요, 잠깐 소개를 하면 길이가 60규빗이 된대요. 그리고 그 너비가요, 30규빗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높이는요, 무려 20규빗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 수치로 환산을 하면요, 한 27m 되고요, 길이가. 여기 폭은요, 한 9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높이는 무려 13.5m, 13m가 넘어요. 우리 쉽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농구 코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농구 코트가 조금 더 크긴 하지만 농구 코트보다 조금 작게 그 길이와 너비가 되고요. 높이는 무려 아파트 5층 높이의 건물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 성전에 정말 다 중요하지만 성전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지성소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그 약속을 하셨던 그 언약궤를 놓는 굉장히 신령하고 거룩한 곳으로 지성소라는 곳이 따로 있었는데, 이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 중에서도요, 대제사장, 정말로 위대한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진짜 함부로 들어가면요, 죽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거룩한 곳이었거든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걸린 시간은요, 무려 7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7년. 7년 동안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2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전을 그렇게 꿋꿋하게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20절에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를 이 성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 불가능해 보였던 어마어마한 성전을 7년의 시간을 통해 완성시키게 됩니다. 근데 친구들, 저남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하필 성전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선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왜 굳이 성전이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성전은요, 솔로몬의 아빠였던 다윗이 먼저 지으려고 했었어요. 다윗은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어느 날 다윗이 살고 있는 집을 봤어요. 다윗의 집에 보니까요, 뭐 안마의자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최신식에다 막 그분 보아, 너무 편한 거야. 1000평이 넘는 그냥 어마어마한 대저택에서 다윗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옆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보니까 너무 허름한 집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이 그걸 딱 봤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호화스러운데 으리으리한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그거밖에 안 되네요. 제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 나를 위해서 만드는구나,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에게 하나님한테 다가갔을 때 다윗은요, 예상치 못한 답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그 마음은 내가 깊이 이해하고 아주 칭찬한다. 근데 너는 성전을 짓지 마.
넌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대신에 너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내가 약속할게. 다윗은요, 뭐 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요, 많은 시간 동안 다윗에게 들었겠죠. 마침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전,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에게, 자기 아빠인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성전 건축의 완성을 자기 때에 비로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20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20절에 보면 개역개정이라든지 다른 성경책을 비교해서 보면요, 이 구문의 위치가 좀 달라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표준 세번역은요,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라는 말이 앞에 나와요. 20절 앞에.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길을 성전을 내가 지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보통 많은 성경책의 구문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면요,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말이 마지막에 나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친구들, 성전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요? 지금 성전을 누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누가 봐도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근데요, 지금 솔로몬은요, 주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 약속이 뭐예요? 성전 지은 거.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 성전 만드는 것을 이루셨다. 주님이 성전을 만드셨다라는 말로 들리고 있어요. 솔로몬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자기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약속을 지키듯 하나님이 행하신 거고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거느릴 수 있고 인간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 그리고 권력도 많았고요. 돈도 많았고요.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도 월등하게 높았던 그 솔로몬이지만 많은 백성들한테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 기회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다른 장소를 만들어서 고이 보관하는 것처럼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고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랑, 우리들의 장점, 나의 행한 일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열심히 일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 잘 이루어졌던 일들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할 줄 아는 친구들,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아, 하나님, 그건 아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끈 업적이고 내가 만들어낸 성공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죠. 저는 제가 노력해서 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러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새누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믿을 만한 존재인가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데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명의 사람도 불평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지었을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했을까? 여러분, 7년 동안 그 성전을 지었던 노동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노역을 하고 일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됐잖아요. 솔로몬은 명령을 했죠. 근데 그 명령을 받들고 지켰던 그 노동자들의 7년 동안의 삶은요, 매번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전사님 생각이지만 성경에 나오지도 않지만 아마 그 성전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 노동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 성전이 몇 년 후에는요,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져 내렸어요. 심지어 그 성전 안에 있는 금은 보화는요, 다 다른 나라가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그 성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요, 불완전한 것 없이 최고의 것으로 아주 완벽한 물건들을, 완벽한 것들을 이 세상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셨죠.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길은요, 유일한 길은 어마어마하게 쌓아온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엄청난 지식과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드높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어마어마하게 높이 쌓은 성전도 아니고요, 인간의 지식과 능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성전 건축,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성전 건축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일 수 없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 남자와 여자, 가난하든 부유하든 직업이 하찮든 직업이 귀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7년 동안 노력해서 성을 지을 필요도 없고요.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성전이 파괴될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벽한 성전은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냈을지라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획하시고 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했다는 그 고백을 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성전, 정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성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이 최고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번 주도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그것은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성전을 만들었던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땅 왕이시며 지혜시오 땅동을 지은 시편 47편 7절 말씀. 아멘. 그 다음에 온 땅이요. 시작.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간송을 부르짖어. 시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영접한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되 거룩한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탐낸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다하지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배 드렸다. 4장 15절 말씀.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도,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장 말씀.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리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유아유치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예배드린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공훈이 전사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말씀 읽기를 잘하고 있나요? 우리 계속해서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말씀 암송 중에 도전하지 못했던 말씀을 암송해서 공훈이 전사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초등부 광고입니다. 예배드린 사진과 영상을 이번 주도 장은호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초등부 미션! 이번 주 말씀 암송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8장 20절의 말씀을 외워서 보내주세요. 말씀을 암송한 친구들에게 기프티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하세요. 그럼 안녕.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함께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